지난주에 제가 한 방송에서 버려진 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진 주인의 실수나 주인이 의도적으로 버린 개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유기견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유기견. 한 남성분이 4년 전에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 몸을 보니까 머리 부분에 이게 불로 지진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아마 그 주인이, 이전의 주인이 담뱃불로 지진 것 같아요. 이 얼굴 부위를.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로 얼룩진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잘생긴 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그렇게 밥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신경도 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런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계속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개가 갖고 노는 장난감을 잔뜩 사가지고 그냥 집에다 다 깔아놓고,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갖고 놀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개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놀지 않은데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싹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를 이렇게 주인이 나뭇가지를 들거나 무슨 야구 방망이를 들거나 하다못해 공을 들기만 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명히 전 주인이 심한 학대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무슨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 방송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개에 대한 전문가가 이제 와서 어떻게 그 개하고 그 상처로 얼룩진 그 개하고 새로운 주인이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주인도 그 개를, 또 개가,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같이 살라고 데려왔는데 이 개가 주인을 안 따르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럼 결국 이 주인에게서부터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대로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데 공을 이렇게 던져도, 바닥에 있는 공을 던져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걔가 막 뛰어가가지고 공도 막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또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을 쥐는 순간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외부에서 그 여자가 오면, 여성분이 오면은 처음 보는데도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안겨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섭하겠어요. 내가 다 밥 주고 내가 길러주는데 처음 보는 여성을 훨씬 더 이 남자 주인보다 잘 따른다는 거예요. 막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 뭐 카메라맨인지 뭐 PD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남자분이 여자 분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딱 갔는데 분명히 그 전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긴 머리에다가 치마를 입고
남성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꼬리를 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남자 주인에게 엄청난 학대를 당한 그런 흔적이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 그 집안에서 그 개가 있었다면 여자 주인은 되게 잘해줬는데 그 남자 주인이 굉장히 학대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주인이 어느 때 그러면은 이 개가 따를까? 그런데 산책을 나갈 때는 따라온대요. 산책을 나갈 때. 저 이거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던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게 오신 그 예수님,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도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동물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요, 악어도 있잖아요. 이 악어도 죽을 고비에 있던 그 악어를 살려주면요, 그 악어가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뱀도 그렇고요. 정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맹수들, 그 맹수들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그 주인을 따른대요. 그 사람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성탄 주일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병들고 말고 심각한 그러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미물도 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식물들도 다 그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다 목말라 있고 사랑에 다 갈급해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을 들어해 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또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또 선물을 사다 주고, 자주 전화를 걸어 주고, 그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오고 가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사실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 아무리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바로 그러한 직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래도 짤막한 순간이나마 알 수 있는 영감으로 기록된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예요. 자, 그게 있었는지, 이런 기록이 있었는지 아마 여태까지 모르셨던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건 주께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임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아니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돼. 그분이 번제가 되고, 그분이 화목제가 되고,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어야 정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러한 지금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사역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냐면,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창조됐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함으로써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와, 이 땅에 저 산은 뭔가? 저 나무는 뭐지? 저렇게 아름다운 꽃은 뭐지? 인간들은 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기 위해서 막 다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바 되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왜 보내셨을까? 그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이 성탄주일에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두 번째.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에게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얘기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나의 주인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삽니까? 뜻대로 살고 있어요. 아까 그 유기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개가 좋아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 주인이 이 개를 산책을 시킬 때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꼬리를 치면서 막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개의 목줄을 달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목줄을 풀고 나갈까요? 그러면 개가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바깥에 이 주인이, 제가 방송에서 봤다고 했던 이 유기견이 목줄을 하고 나갈 거야? 아니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정말 그렇게 내보낼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어려워요? 목줄을 풀어요? 매요? 목줄을 맵니다. 목줄을 메고 가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요, 목줄을 풀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요. 자식들은 이래요. 자식들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예? 이제 교회도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오고 좀 교회로부터도 자유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다. 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나, 그냥 가끔 교회 나오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무 관심도 없어. 네가 새벽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밤을 새고 집에 안 들어오든 관심이 없어.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언제 들어오냐? 지금 9시가 넘었잖아. 10시가 넘었잖아. 11시가 넘었잖아. 계속해서 부모가 전화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전화할 필요 없어요.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굉장히 조용하시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런데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을 살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뭐하러 살리러 오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친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선합니까, 우리가? 선보다는 악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 한탄하셨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어려서부터 무슨 착해요, 착하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 다 그냥 죽여버리시지, 그 악한 인간들. 맨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 없는 그 가득한 인간들,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 뭐하러 하나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다 하랍니다.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첫째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기쁨은 뭐예요? 두 번째 기쁨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두 번째.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는데, 번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 이것은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정말 기쁨의 가치조차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부모의 기쁨은요, 자식이죠. 자식이 사다 주는 선물이 어떨 때 고맙고 그 마음을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쓰는 것 때문에 부모가 기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그 자식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다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뭐 나는 선물이 더 기쁘다 그러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인간들인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악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모든 것을 다 쉐어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들아.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속에 있는 대화를 다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 그 기뻐하는 일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하고요, 어렵고요, 그 모든 일들은 아무한테 안 맡겨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아무한테 안 맡겨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 누구한테 맡기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이 힘든 일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내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해내면 얼마나 기뻐요. 그 일은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사랑하시지만 두 번째로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듣지 않는 자식이 있잖아요. 첫째 자식은 너무나 말 잤는데 둘째 자식이 너무나 속을 태워. 근데 그 부모님이 말 잘 듣는 그 큰아들만 사랑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싸움박질 해가지고 터지고 들어오고 그 아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 치지 않고 다 순종하는 그 아들을 그 악한 말썽쟁이 못난이 정말 그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아들을 마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 여러분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우리도 부를 수 있대요. 그 예수님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시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뭡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런 고난이 너에게 올 때는 복이 있다. 이건 복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데 박해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 그거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 상이 큼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그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면은 그냥 우리가 달게 받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은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했던 목 때문에 받으신 그 치욕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먹어야 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버림으로 완성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널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을 버리면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